박사에 도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DJ의 그 업적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겠다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그 소망을 답하고 또 질문하는 자들에게 답할 그런 사명들이 우리한테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답을 우리들은 세상의 논리로 찾는 것보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주 최고의 어떤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소한 한 2권 정도는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번역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이해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성경의 어떤 그 근본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2가지 성경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쭉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에 보면 우리들은 어떤 성경의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축은 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한 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다툼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트이게 되면, 성경은 내가 이해하는 그 단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 보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 근본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이따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먼저 알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 목회자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도 성경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2장 18절은요,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는 그런 기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데 목회자나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꿰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다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면 좀 더 깊이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축은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저는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주권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은 주권자가 누구냐. 이 주권을 행하시는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언약은요 계속 선명해지고 또 확장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래서 이 성경은요 계속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고 질문하고 답할 때 굉장히 요 앞에도 화면이 있군요. 질문하고 답할 때 많은 부분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그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말씀을 읽고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서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면류관의 종류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백반의 면류관이라고도 나오고 또 자녀의 면류관, 자식의 면류관. 그래서 저는 백반의 면류관과 자식의 또 손자의 면류관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면류관이 5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권의 행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걸 이루라고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 흐르는 아주 핵심적인 그 아주 맥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행위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특징은요, 선명해지고 확장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데요. 마치 지금의 영화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는 이런 필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이 화면이라고 본다면 구약과 신약을 쭉 통틀어서 보면 이것이 같은 말씀이지만 더 선명해지고 확장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 혼란과 혼동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작은 텃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 식물들을 가꾸는데요. 때를 놓치면 식물이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를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지금의 때거든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면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의 때를 잘 아는 것도 성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지난 2주 동안에 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한 달 전에 이 설교 말씀을 부탁받고 사실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외에는 자기가 최근에 깨달았고 믿음과 믿음과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됐던 것들을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것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그때 말씀을 정한 게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말씀을 전한 분의 그 제목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 사랑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들은 계속 설교를 이렇게 듣게 보면 사랑을 뭐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본질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청결한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보혈을 힘입어서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하신 분 목사님은요, 혼란과 혼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혼란과 혼동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사람, 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만 연구하고 목회자들만 깊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오해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것들은요, 거룩한 자,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항상 쉬지 말고 주의하러.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나이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일찍 깨거든요. 일찍 깰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일찍 깨는 그보다 제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오직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오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꾸셔서 이렇게 깨우게 하실까? 라는 생각에 하고요. 요새 이제 잠이 안 오고 일찍 깨잖아요. 2시나 3시에 이렇게 깨면 하나님이 말씀 보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 생각을 바꾸니까요, 어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진부해지고 이거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목사가 돼서 말씀을 연구 안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얻은 것은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삶 가운데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저의 삶도 되돌아보면 굉장히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인가 라는 것들에도 빠지고, 아우 이럴 바에는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 신앙을 한번 떠나볼까 그런 생각도 직장 다닐 때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분이 주권하에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요,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는 먼저 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저도 성도 때 굉장히 착각을 했는데,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말씀은 목사님들만 연구하는 거야, 아니면 뭐 성도는 그냥 적당히 구원받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동일한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목회자 이상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제가 외람되지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의 성경적인 교리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말씀을 통한 그 조직신학, 이건 절대로 그 학문적이지 않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음은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신학교 MDB를 4년 한 것, 모든 것 이상의 것들이 이 책에 쉽게 또 성경으로 풀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있으면 보시지 마시고요, 이게 책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셔서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신앙의 성숙함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목사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보니까,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요, 서신서를 많이 읽으시면요, 서신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선명한, 그리고 우리가 뭐 서신을 읽을 때 복잡하게 편지 쓰지 않잖아요. 여기에 선명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신서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하는 것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이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와 평강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은혜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거기서 이야기하는 평강, 하나님 측에서의 평강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의 아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를
또 평강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또 묵상하고 그걸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을 막 휘저어 놓는 그 단계까지 우리들이 올라갈 때 사실은 신령한 자,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또 말씀했거든요. 다른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또 믿음으로, 믿음은 결국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통해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자는 결과적으로 뭐냐,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과를 이야기 말씀하면서 죽는다고 말씀하였거든요. 근데 아담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은 결국 뭐냐,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우리의 그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빠져나간 것들이 뭐냐면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우리한테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아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학자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 속에 머무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부류는 누구냐, 제자 베드로의 그 삶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베드로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들을 계속 질문과 답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아는 것을 통해 내가 정리한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파워풀하거든요. 그냥 믿으세요 이거보다. 그래서 오늘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경에 박식하는 것, 쉽게 말하면 아는 자들이거든요. 아는 자. 근데 여기에 또 반대편의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한테 질책을 들었던 그 핵심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 실체를 보고 믿음에는 섰지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고백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베드로는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알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하는 얘기로. 그래서 두 부류 속에 서로 없었던 것들은 뭐냐면 제자들한테는 아는 것들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을 많았는데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들만 별개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우리들은요 무슨 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랑하자 외치는 자들 있잖아요.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요, 말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주의에 빠지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믿어야 된다. 여기에 부족한 것들은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줄이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나이를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 제가 고백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요, 저는 젊은 세대를 보면 가슴이 막 진짜 퉁퉁퉁 치거든요. 제가 좀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랬으면 나의 삶은 얼마나 자유함과 그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나 저는 제 삶에 이렇게 만족을 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젊은 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해도요, 저는 제가 뭐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또 뭐 크게 가진 것도 없지만 최고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한번 거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희열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지금의 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될 이유가요, 그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어떤 기도. 목사님들도요, 저는 이제 책임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 솔직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건강과 또 그분이 사명으로 맡은 그런 부분들을 잘 준행하실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짧게 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같이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묻고 대답하는 것들을 통해 성숙한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쓰고 힘쓰는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또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